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농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처해 있는 처지와 이렇게 상태를 비춰주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났는가 이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그 광고 드린 것처럼 광주에 사람 참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 시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둘째 날 저녁 같은 경우에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천국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집회를 마치고 또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삶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은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집회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영육 간에 자유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그분이 하셨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는가 그 부분을 심판받을 겁니다. 그 섬기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실하게 섬겼는가 그 부분으로 심판받을 거고 제가 그 집회를 통해서 받을 상급이 있다면 그 부분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 8가지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야 이 삶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토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부터 살인에 대한 기준, 간음에 대한 기준, 이혼에 대한 기준, 간음과 이혼은 같이 갑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 맹세에 대한 기준, 원수에 대한 기준들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의 목표죠. 그러나 이 말은 목표기 때문에 그냥 목표라고 넘어가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서기를 위해 애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가다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첫째, 살인은 중대한 죄입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둘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께 대한 계명. 일부 학자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나누는가? 부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라, 그것을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6번째 계명이 뭘로 시작하느냐?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기 시작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하지요. 살인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근거, 성경이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살인하지 말라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근데 이 부분 다 압니다. 여기서 구태여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형태의 살인 중 하나는 낙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그 생명을 거두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데, 오늘날 때로는 죄의식조차 없이 행해지는 살인의 행위 중에 하나가 낙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마음이 아팠던 것도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엄마의 몸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손가락이 많이 잘렸다고 해서 죄가 아니듯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의 몸의 한 부분인데 그거 떼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거죠. 생명이 엄마 몸에 태어날 때 시작되느냐, 아니면은 생명이 임신하는 순간에 시작되느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그 당시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히브리 아이 중에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예루살렘 근동에 살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욕구 때문에 그랬지만 그 배후에 사단의 방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지말인 이때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가시는 이때에 사단은 전 세계적으로 낙태라는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머니 복중에 생겨지기 전에 그를 알았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예레미야, 침례 요한, 마리아가 낙태했더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낙태는 그럼 다 금해야 되는가?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이 엄마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엄마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옳겠죠. 그 외에는 낙태는 금해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럼 강간당한 사람이 임신한 것도 그러면 태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죄는 어른이 지은 거지 아기는 죄가 없습니다. 어느 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0년대 텍사스 주에서 여러 도시를 방황하던 마이라 워팅거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운명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 여인이 일찍이 자기 부모를 잃었으며 최근에는 남편으로부터 단 한 푼 받지 않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다가 겨우 나이 많은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술주정뱅이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 그 노인의 아들을 말하죠. 강간을 당해서 임신이 되는 경우는 100명 중 3명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 텍사스 주법에는 유산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살아갈 어떠한 소망도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다. 그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아이를 그대로 두어라. 그 아이는 세상에서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소망이 솟구치기 시작했고, 그 영혼의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기쁨이 살아갈 이유가 다시 그 여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제임스 라비슨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분이 자기가 쓴 책, 하나님께 감사, 나는 자유하다 라는 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이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산하는 정당성을 아이가 장애아가 될지 모른다는 데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만 살아야 된다는 건데, 세상에는 힘센 사람만 살아야 되는 건데,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만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유물론에 기초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 사상에 기초해서 때로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해로 유산시킨다면 그 공산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활이 어렵다고 아이를 낙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요, 학교에 도착해서 한 학기분 납부금 내고 한 달치 학교 아파트비 내고 나니까 딱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 남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공부한다고 단 1푼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모아서 때로는 작은 돈이지만 한국으로 보내야 될 그런 형편이었죠. 그러는 가운데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씩 청소하고 방학 때는 8시간씩 청소하고, 제 아내는 또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직장을 잡아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임신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려면 병원비만 3,000불 이상이 들고요. 지금은 3,000불 해봐야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학생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그거는 좀 과장되게 말하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는 직장을 갖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저 혼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는 전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앞이 깜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산에 대해서는 선택 중에 하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직 배제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행히 모든 필요를 당연히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아이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낙태는 살인인데 그 낙태가 자행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성적인 범죄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음행을 행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생기면 죄책감 없이 낙태하고 예수 믿는 후에도 여러 가지 정당화되지 못할 이유들로 낙태를 자행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입술을 벌리고 있으니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절실한 절박한 가운데 우리는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살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낙태가 살인일 뿐만 아니고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비록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이 땅에 오지도 않았고 갈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는 시간을 택하지도 않았고 가는 시간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갈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마치 유행이라도 번지듯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들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면 성도 누구누구 써있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자살도 살인입니다. 큰 두 번째, 인격적 살인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살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와 그 가치와 그 이해를 토대로 살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그러면 사실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가라는 말은 그 아람어 레카를 음역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시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근데 그 레카라는 말은 우둔한, 어리석은, 멍청한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나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레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의 모레는 히브리어의 어느 한 단어를 연상시킵니다.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도덕적 배신, 반란, 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F.F. 브루스는 이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으로서 그 직접 수준이 아주 저급한 것을 꼬집는 말이라면, 미련한 놈은 추악한 녀석이라는 뜻으로서 그 인격과 마음이 매우 천박한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어쨌든 이 두 용어는 모두 상대방의 인격에 참혹한 상처를 안기는 욕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을 실제로 죽여 생명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상대방의 인격에 이러한 상처를 입히는 것 또한 살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못지않게 상대방에 대해 인격적인 모독을 가져다 주는 것, 살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경의 배경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러한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어디에? 레위기서 19장을 보아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보면 직접 목숨을 끊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몰아넣지 말라, 방치하지 말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뭐와 같이 연결하고 있는가 하면 논단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단이란 말이 뭐냐? 우리말에 논단이라고 번역한 말이, 여기 논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킬, 그 장사하기 위해 여행하다, 라는 라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논단하다라는 라킬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타인을 험담하며 중상모략하는 행위나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살인과 중상모략, 상대방을 비판, 모략하는 것이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16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한 학자가 주석을 달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썼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상모략은 단일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내적으로 와해시키는 암적 요소였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었다. 중상모략, 후욕과 판단, 이러한 것을 살인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상모략이, 후욕과 판단이 죄인 것은 하나의 연합체여 신앙 공동체인, 보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을 내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거든요. 다문 허무는 여우를 조심하라. 그게 뭡니까? 판단하고 후욕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고 분리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살인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 그 목적과 취지를 토대로 그것을 보다 온전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상모략과 판단, 후욕 등 상대방의 인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과 같은 죄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더욱더 그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서가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서란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도록 그 삶의 각 부분에 대한 지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하는 분은 잠언이 30장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한 번씩 읽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이렇게 사회에서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그게 바로 지혜서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이 권면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서를 이렇게 통독하라. 다른 성경에 추가로. 그게 지혜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와 같은 이 지혜서는 한 단락이 길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지혜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와 같은 성격의 성경이 뭐냐, 신약에서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혜서로서 그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행동의 부분들을 다루니까 우리가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그런 거는 적고 뭐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과거에는 야고보서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야고보서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제가 시간이 있어서 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야고보서를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께 민감한 삶, 이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영성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야고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를.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격이 지혜서이기 때문에 각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그러한 성격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책보다도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상모략이 살인과 같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려면,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마음대로 흐르려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려면, 연합되는 건 필수입니다. 왜? 연합이 돼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몸이 있는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눈 따로 떨어져 있고 코 따로 떨어져 있고 손가락 다 떨어져 있으면 너무 징그러운 얘기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시체죠. 그만큼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왜? 하나 돼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신 걸 알게 될 거고, 누가? 세상이. 하나 돼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흐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걸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내부에서부터 나누는 게 뭐냐? 중상모략과 판단과 후욕입니다. 그것이 아까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 19장을 주석을 달던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것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토록 그 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동안에요,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말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알죠. 왜 제가 설교했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교회 인도에 갔으니까. 집중적으로. 저는 왜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게 당연히 성경적이라는 건 알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 부분에서 올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하고요, 하나 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흐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에 대한 구절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원래 그 야고보서의 성격상 하나는 한 부분씩 그냥 단편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1장부터 나옵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읽다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아까 읽었던 레위기서 19장 16절만 읽었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살인과 뭐가 같이 나옵니까? 미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말씀하신 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인의 동기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죠. 같이 가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 그 다음에 2장 보십시오. 2장 4절도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구해 보시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차 한잔 드시겠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옷도 꾀재재하게 입고 이렇게 가난하게 생긴 사람 보면 본체도 안 한 이러한 행위를 두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똑같은 그 문맥에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판단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악한 판단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심판받을 자처럼 너희는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다루신 것 중에 하나 그건데, 제가 하나님 다루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안 돼.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보는 것, 우리 듣는 것으로 판단해요. 우리의 지식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전체를 올바로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게 다 옳은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죠. 근데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설령 100% 옳다 할지라도 긍휼이 없이 의로만 판단하면 이건 절대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의로만 판단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동기까지 아시고 어두움 속에 감추인 것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긍휼 없이 의로만 판단할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살펴볼 텐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전혀 없이 우리를 의롭게만 판단하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긍휼 없이 판단하면 너희가 그분 앞에 그렇게 판단을 받을 거다. 옳아도 판단을 받아요. 틀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라고, 여기에 3절의 말은 타는 말을 말합니다. 순종케 하라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상해 받기를 불살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판단하고 후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여기에 보면 심지어 뭐까지 포함됩니까?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들은 지옥불에서 나온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온몸을 더럽히며 우리의 생애 받기를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8절. 혀는 능히 글들의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독으로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를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에 하나님 법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부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고 지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도에 따라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이거는 우리가 행하는 자라고 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을 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판단하는 자를 섰다 그 말이죠. 원래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내쫓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사람들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도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까지 나온 말만 해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만큼 강조되어 있어요.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까 거기도 보십시오. 혀는 불의 혀라고 조그마한 불이 모든 나무를 사르는 것처럼 인생을 불사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근데 이 자랑이 악한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아니고요. 또 있어요. 그게 5장 9절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빼놓지 않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보세요. 원망도 죄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다루시고 저에게 가르치시고 또 저를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셨던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 중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초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기스 목사님 또 김정일 목사님 지금도 하지만 이제 같이 모여서 집회도 가끔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기스 목사님, 김정일 목사님 오셔서 같이 집회를 이제 인도하는데 집회 중인지 집회 끝나고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모이면 같이 교제하고 그러나고 밤 새기도 하고 그랬어요. 밤은 안 새도 2시, 3시까지 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집회 토요일날, 금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컨퍼런스였는데 마치고 제 아내가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기도사역 가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배가 고파서 저녁 먹고 대화하다 보니까 2시간 넘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가끔 했어요. 더. 그런데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인지 중간인지 저희 안방에서 세 부부가 같이 모여서 서로 기도해 준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받을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친밀하면 안 되더라고요. 경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경배가 깊이 안 들어가지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선명히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가 안 열리고 근데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찾아봐도 내가 큰 죄를 지은 게 생각나지도 않고 저도 죄를 잘 짓습니다만 그 당시 전혀 그런 게 생각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해 있었는데 기도를 받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당시 포도나무 교회에 있던 두 분을 얼굴이 생각난대요. 그분들도 아는 분들이에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아닌데 생각난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무슨 이렇게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네요.
근데 그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른 분 기도할 때 이제 주님 찾는데 하나님 보이신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두 분 다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지 30년 이상 된 분들이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다 권사님, 때로는 전사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었어요. 포도나무 교회 온 지도 2년이 넘는 그 당시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렇게 가치관이나 삶이 변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저럴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변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죄인 걸 보이신 거예요.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막 후욕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죄냐?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요. 원래 그분들은 누구 종인데요? 하나님의 종이죠. 나는 그분들을 섬기도록 보내신 목사지 내가 그분들을 판단하라고 보낸 재판장,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들을 판단하라고 재판자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으니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신 거죠. 그게 죄인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배우겠어요, 우선은. 첫째는. 두 번째는 그분들에 대해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목사로서 그래야죠. 당연히 성도로서 그래야죠. 세 번째는 그분들은 누구한테 맡겨야죠? 하나님께.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피로가, 예수님의 피로가 없어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네 번째는 내가 그분들에게 할 부분을 충실히 하는 거죠. 목사로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그분들 필요하면서 신방하고, 목사들로서 그분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딱 마음을 돌이켰더니 순식간에 하나님의 민족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안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해야 되고요.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상대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부분은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원망하는 게 죄라니까.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자가 문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 자리에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실 음란과 간음 절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약태로 인한 살인도 적지 않고 혹은 거기다가 오늘날 교회 안에 그저 원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중상 모략 이란 것들이 너무너무 팽배한 이건 살인에 해당하는 죄들인데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로 앉아 있으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떠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박하게 필요한 자리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못 깨닫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화해의 중요성.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근데 거기에 이혼이 같이 나와요. 그거 같이 가는 겁니다. 왜 거기 나온 줄 아십니까? 간음 중에 하나가 시리얼 간음이에요. 한 번에 살 때는 한 사람하고 살지 모르지만 번갈아 사는 그게 이혼이거든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살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격적 살인을 언급하는 겁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화해하라는 거예요. 24절,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화목은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살인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면 기도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이 안 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희가 많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귀를 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로서 중상모략하고 말로서 후욕하고 판단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인하고 우리가 간음하고 이러한 가운데 버젓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먼저 화해해라. 먼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기 위해서 화해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려면, 운행하시려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 돼야 오시고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화해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우리는 우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판단, 후욕, 원망, 중상모략 이란 것은 버려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춤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다고 말이죠. 그 분노에서 살인도 나옵니다. 실제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도 거기서 나오죠. 예. 그러면서 29절,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케 하지 말라. 왜요? 이게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보시죠? 쭉 여기 보시죠. 그러면 31절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보십시오. 악독,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노함, 그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화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해가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화해가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되기 위해서도 화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여러분이 그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은 오늘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에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한 게 없으면요 용서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저 사람 보면 꼴보기 싫어요. 소화가 안 돼. 근데 왜 저 사람은 꼭 나한테만 오는 거야? 아, 누가 오라고 그랬어? 좋다고 그랬어? 아, 난 저 사람 보고 싶어 교회 못 오겠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여러분 중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용서해야지. 이건 잘못 말한 겁니다. 이거 용서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거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옳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에게 회개할 죄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잘못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게 보여지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겠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야죠.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셀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는 쉽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 어디서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인도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 사역 시간에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보니까 온몸이 눌려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지만 벌써 억압되고 눌리고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굴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랬대요. 누구냐고 그랬어요. 남편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남편이 장로님인데 그 도시의 큰 교회, 이 장로님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근데 바람을 피우면서도 대표기도 시간이 되면 나와서 청산유주 대표기도를 해. 자기 아내가 듣고 있는데. 이거는 들으니까 막 속이 뒤집히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쌓여서. 근데 이제 저한테 그때 그 집회 참석에 기도받을 당시에는 남편이 더 이상 이제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때는 잘 참고 있다가 이제 뭐만 건드려지면 이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당신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러고 또 당신이 말이야. 그게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 왜 이렇게 눌렸느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그렇죠. 그런 일 당해보세요. 그게 쉬운지. 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안 당해봐도.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용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셀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를 못 봐서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며, 얼마나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인 세상 사랑이 가득한가를 인식한다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상대방도 더 용서하기 쉬울 텐데 자신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0,000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한 장정이 하루 번 돈이 1달란트,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정이 거의 20년을 300일 치고 20년을 벌어서 하나도 안 쓴 게 1달란트예요. 근데 10,000달란트면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할 돈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뭐 자식 팔고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나가서 다른 동료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적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이 바람 펴서 속상한 것처럼 그게 절대 작은 게 아니죠. 여러분, 여자친구 그런 일 당해보세요. 절대 쉬운 게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작은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니에요. 만달란트는요, 데나리온 따지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해서 왕이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올 거다. 근데 그건 절대 못 갚을 돈입니다. 이게 용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거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용서는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감정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은요, 그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상대방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누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호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남김없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온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여러분의 감정이 취해될 때까지. 속으로 해서 안 되면 소리 질러서 하세요. 물론 사람도 있을 때 소리 질러서 하면 방해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겠어요? 서로 죄를 고하고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아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이 거기 풀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로 누굴 두느냐?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이걸 예로 들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할 거라고 기도하면서 뜬금없이 뭐 때문에 여기에 서로 뭐죠? 죄를 고하고 용서하라고 말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먼저 고해야 합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죄를 고하고 화해하라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여기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판단과 후욕, 원망과 불평, 중상모략이 있는 단체가 절대로 하나 설 수 없습니다.
나라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이르도록 지금 14년째 돼가잖아요. 내년 부활주일이, 우리는 부활주일 성찬, 죄송합니다. 창립 기념일인데 14주년째입니다. 지금 13년, 이제 한 8개월 됐나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 오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품은 게 제 생각에 지금까지 기억나기로 5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많아 10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돌이키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품고 마음을 닫고 뭐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자체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겠습니까? 축복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제 마음이 많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하고 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 성질나죠. 성질난 막 들이받거드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 축복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축복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에게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게 그 얘기예요. 상대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축복하고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우리 갈급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셨죠.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흐르기 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자녀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당연히 살인이 죄인 걸 인식하지만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악한 누구누구처럼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간 그 아주 작은 소수 그들에게나 해당될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절박하게 지켜져야 할 사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살인, 판단과 후욕과 중상모략과 원망과 불평과 후욕을 우리는 죄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중에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무너져 있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처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할 채 그저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주께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